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렐레 기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의 형제를 소개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나눈 바와 같이 요셉은 자신의 식구들이 가나안에서부터 왔음을 바로에게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요셉의 식구들은 영원히 애굽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온 것이 아니며 결국 자신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기를 결단하고 이 땅에서 온전히 이 땅에서만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가볍게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요셉의 선언 직후 특별히 요셉은 애굽왕 바로에게 자신의 형제들 중 5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요셉에게는 무려 10명의 형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들 중에서 요셉은 특별히 오직 5명만을 택하여 애굽왕 바로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창세기서 4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47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10명의 형들 중에 특별히 오직 5명만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절에서 우리말 택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라카흐는 특별히 어떤 것을 선택해서 손에 쥐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주님이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 라고 증언할 때 여기서 데려가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라카흐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에녹이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그를 라카흐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 사람들은 혼인을 할 때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 라고 표현할 때에도 또한 이 라카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택할까요? 그냥 지나가는 여자 아무나 선택해서 같이 삽시다, 내 애를 낳아도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평생의 동반자로 신랑이 신부를 택할 때는 신중하게 많이 고심하고 생각해서 한 여인을 택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신중하게 아주 사력 있게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라카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0명의 형들 중에서도 마치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듯이 하나님이 에녹을 택하셨듯이 심사숙고해서 특별히 형들 중에 5명만을 바로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요셉은 바로에게 오직 5명의 형들만 보였을까요? 혹시 10명이나 되는 형들을 모두 다 보였을 경우에 바로가 크게 오해하여서 어떤 일을 벌일까봐 요셉이 5명만 택해서 바로에게 보인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형들에게 병고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10명의 형들 중에 절반인 5명만 보이고 즉 절반인 5명은 변고가 생길 경우에 도망가기 위해서 5명만 바로에게 보인 것일까요? 실상은 이러한 예상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10명의 형들 중 오직 5명만 보인 이유는 당시 고대 애굽의 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거의 대부분 건전한 신학자들은 본문에서 특별히 요셉이 라카흐, 신중하게 선택하여서 5명만의 형들을 바로에게 보인 이유는 애굽인들이 당시에 이 5라는 숫자를 매우 신성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요셉 당시의 고대 애굽 사람들은 5라는 이 숫자를 완전함과 충만함 등의 뜻을 담은 상징의 숫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문인 창세기서 41장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바로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꾸었을 때 바로에게 제안하기를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5분의 1을 저장을 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로는 이 제안을 매우 놀랍게 여기고 크게 기뻐합니다.
바로 요셉이 여기서도 애굽인들이 흔히 완전함과 충만함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5라는 이 숫자를 상징하여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즉 5라는 이 숫자는 고대 애굽인들이 매우 신성시하고 가장 좋아했던 숫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요셉은 자신의 식구들을 소개하는 현장에서 바로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심사숙고하여 그를 만나고자 형들의 10명의 형들 중에서도 오직 5명만을 택하여 바로왕 앞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신중하며 사려가 깊고 배려가 가득한 그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사실 요셉은 당대의 가장 힘이 센 권력자였습니다. 보통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시대를 애굽 왕조 중 힐소스 왕조 시대로 보통 판단합니다. 힐소스 왕조는 이방인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의 정통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이 왕권을 장악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은 영향,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이 그 시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힘이 센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그 당대를 살아가면서 그가 권력자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높은 사람으로 으스대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신중하며 사력있고 배려가 가득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바로 왕이 끼워준 왕의 인장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 모두가 그에게는 찬사를 보내었고 요셉은 그 당대의 가장 힘이 센 권력자로 그리고 실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창세기서 41장에 따르면 당시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요셉을 두고 경탄하기를 이렇게 경탄했습니다. 창세기서 41장인데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두고 매우 크게 감탄하며 더 나아가 그를 어려워하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요셉에게는 더 이상 어렵고 신경 쓰일 만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애굽왕 바로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다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문화대로 편히 그를 대해도 무방할 것처럼 보입니다. 진정 요셉이 스스로 자고하여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세와 힘, 능력과 위엄을 갖춘 그 자리에서도 애굽왕 바로를 대할 때 매우 신중하며 사려깊고 더 나아가 철저히 예의 있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10명의 형들 중에서도 오직 5명만을 신중하게 라카흐, 특별하여서 겸손한 모습을 갖추어서 최대한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성숙하며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믿는 성도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와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모든 순간에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겸손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힘과 소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과시하며 교만히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도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가 많아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무시할 만한 상황과 무시할 만한 상대라도 우리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사려 깊은 태도로 그를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전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9장에서 그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을 때 누명을 당하면서까지도
보디발의 아내와 간통하지 아니하고 도망갔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당시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서 39장 말씀인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지만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의 품을 담대히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주인의 유혹을 담대히 뿌리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일평생 요셉은 이와 같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훗날 총리가 되어서 그에게 힘이 생겼어도 그는 스스로 결코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권세와 소유를 얻었고 바로 왕의 인장반지까지도 가진 당대의 가장 힘이 센 이방인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겸손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요셉은 항상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훗날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지레 겁을 먹어서 요셉에게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이 종이 되겠다 했을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창세기서 50장에서 자신을 찾아와 종이 되겠다고 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자신에게 종이 되겠다 하는 형들에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누가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든지 살아계시지 않든지, 곤고한 형편이든지 형통한 날이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을 구원하시고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노예의 신분으로 여주인의 유혹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그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신중히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겸손히 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와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늘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사려 깊고 신중하게 그리고 겸손히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굳이 5명을 특정하는 겸손한 수고를 감당하는 삶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진정한 성도의 신앙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많이 지켜보고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나 보이는 삶의 자세와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진정한 성도의 신앙은 홀로 있을 때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홀로 방 안에 앉아서 나 자신을 나 혼자 목도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확인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자의 삶은 세상을 의식하며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에서 기인돼서 내 삶을 감당하는 것도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인식하며 주님으로부터 말하고 주님으로부터 생각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동함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아멘입니까?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처럼 여기며,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손에 잡히는 것처럼 믿고 바라며 사는 것이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의 선조인 모세의 삶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참았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참았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참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악의 현장을 피하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형들 중 5을 택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무한과 절대의 초월적 존재인 신을 숭배하고 이를 신성히 여겨서 선악을 번개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사전적으로 정리한 말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이 종교라는 말을 영어로는 religio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실상 이 religion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religio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또한 이 렐리기오는 어떤 것에 마음을 집중하다 혹은 무엇을 세심하게 고려한다는 의미를 가진 렐레게레라는 말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본래 어떤 것을 마음에 집중하고 세심하게 고려한다라는 말 렐레게레로부터 렐리기오가 나왔고 이 렐리기오로부터 릴리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기원 후 약 4세기경쯤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 신학자인 락틴티우스는 이 렐리기오가 결합하다 혹은 단단히 묶다라는 뜻을 가진 렐리가레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리인 기독신앙의 관점에서 종교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세심하게 고민하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인 기독신앙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중히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의는 훗날 중세의 신학의 대부분을 통찰하고 정리한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진리인 기독신앙인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렐레게레 하는 삶입니다. 렐레게레,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을 의식하여서 세심히 고민하며 신중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삶의 모든 순간에 죄와 사망의 비참에 빠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삼아 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렐레게레, 늘 세심하게 고민하고 신중히 행하며 주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노예와 같은 때도 있고 총리와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병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렐레게레 마음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진정한 성도라면 렐레게레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서 신중히 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와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순간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신중히 행하는 것, 렐레게레,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이렇게 도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번독해 올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을 의식하며 사람을 의식하여 내 감각대로 반응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에서 기인되어 내 삶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도 아닙니다. 성도는 다만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지하며 그분으로부터 말하고 주님으로부터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동하여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하듯 모든 삶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마냥 자신의 삶을 돕는 혜택이나 특별한 행운을 기대하는 도구로만 인식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과 표출로서 렐레게레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신중히 행하는 삶에는 무감각하거나 무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혹은 교회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막 경쟁하죠. 누가 더 열심히 하나. 그러다가 누구 한번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재파 터져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100발로 갚아주셨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더 열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이미 구원하셨으므로 다만 모든 순간에 렐레겔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중히 생각하고 렐레겔에 주님을 늘 의식하며 성도로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별 감흥도 없고 별 감동도 없습니다. 물론 전자의 메시지가 목회를 하는 제게 있어서도 훨씬 더 목회하기가 더 수월하고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메시지가 훨씬 더 기대할 것이 많고 신앙생활도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듭니다. 동기부여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고. 다 해준다고. 하여튼 얼마만 들여보라고. 그런 복리가 따로 없다고. 투자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막 성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막 불끈불끈 일어나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진리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덜 열심을 내더라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조금 더디 하더라도 건전해야 합니다.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다만 너희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을 너희의 삶의 그리스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렐레게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모든 순간에 렐레게레 주님 앞에 신중히 고민하여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이 탐욕과 정욕 앞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요셉과 같이 자신이 얻은 부와 명예, 권세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신중히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계획을 급진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일로 요셉이 감옥에 갔고 바로 거기에서 훗날 바로 왕 앞에 서는데 도움을 주는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바로 왕 앞에 세울 계획을 급진전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로를 신중히 대하자 바로는 그의 가족들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형들을 대할 때 주님은 야곱의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884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미국 해외 선교협회 소속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파송되어서 평생을 선교에 헌신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프린스턴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학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셔서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문맹자를 가르치는 특별한 은사로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이러한 그의 사역과는 별개로 그의 일생의 모토로 삼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바로 1분마다 하나님 생각하기. 이게 그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1분마다 하나님 생각하기.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신다면 나도 주님을 24시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주님과 24시간을 함께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것을 그냥 마냥 추상적으로 해봐야지 한 게 아니라 매일마다 일기에 적으면서 자신이 진정 1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주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쯤 딱 됐는데요, 그가 놀라운 변화 한 가지를 느낍니다. 이 변화는 그의 일기장으로부터 전해집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걱정도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렐레게레,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였더니 그는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의 정수를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산상수훈의 첫 교훈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답니다. 주님이 오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삶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심령이 가난해서 1분마다 주님을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는 훗날 무려 10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평생에 걸쳐서 1억 명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만나야 놀라시겠습니까? 1억 명을 만났어요. 1억 명을 만나서 문맹자들이 문자를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세운 유명한 선교단체가 바로 세계 문맹퇴치 선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프랭크 루바크라는 사람. 프랭크 루바크. 이 프랭크 루바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렐레겔에 늘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일이 버겁고 고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프랭크 루바크가 1분마다 주님 생각하기, 이거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고 그랬더니 저를 보시는 표정이 아주 가관이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셨는데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으로부터 삶을 영위하는 것,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실상 이런 일은 종종 우리에게 남들보다 좀 더 기도해야
좀 더 헌신해야 하고 좀 더 수고해야 하는 일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식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깊이 숙고하고 렐레겔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히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요 나를 살리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여주인이 유혹을 하였을 때 렐레겔레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에게 나아갈 때 렐레겔레 하지 않고 방자히 요셉에게 행하여 형들이 그냥 보내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훗날 두려워하며 자신을 찾아온 형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렐레겔레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을 대했다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결국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선으로 결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였던 요셉의 렐레겔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히 행동하며 신중히 살았던 이 모습은 결국 요셉을 살리고 요셉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실상 지난 몇 해간 꾸준히 성도들의 수평 이동으로 인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발 수평 이동으로 성장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은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히 수평 이동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수평 이동의 이유는 각양각색으로 다양하지만 그 중에 많은 경우에는 교회와 사역자에 대한 실망으로 인함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찾아온 몇몇 분들은 제게 늘 부탁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변하지 마세요. 지금만 같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찾아 방황하기 싫습니다. 실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까지 나오면 마음이 더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은 일정을 감당했는데요. 신학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1년 더 휴학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이 과정 논의하면서 은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 은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잠시 주중에 또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고 또 가셨습니다. 그 장로님을 통해서 청년부원 신방을 갔는데 그 청년부원들을 통해서 제가 구역 전체 신방을 한번 했는데 그 구역원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제가 사고를 치지 않고 늘 바르고 건전한 목회의 현장을 지켜야 함을 또 들었습니다. 주중에만 5번 정도 들었습니다. 실상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제 안에 찾아오는 진실한 저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저도 변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2005년에 교육전도사로 처음 세워졌을 때보다 2012년에 담임교육자로 세워졌을 때보다 이미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렐레겔레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중히 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의 이 몸부림을 귀하게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변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겠습니다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렐레겔레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중히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형태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렐레 게레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에 신중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이 열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 중 오직 5명만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이는 스스로 겸비하고 돌아보아서 신중히 행함으로 감당한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손히 행한 그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중심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모습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손히 신중히 그리고 성숙히 행하는 신자의 삶을 도전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렐레게레 모든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간혹 여러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받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늘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기까지 선택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하였든지 무엇을 감당했든지 더 나아가 무엇을 선택했든지 성도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그것을 행하였다면 주님은 어떤 것을 행하였든지 모든 것을 바꾸사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선택이 아무리 지혜롭고 완벽한 선택이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결코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렐레겔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행하듯 순전히 행하는 이 몸부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노예로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던 곤고한 날의 요셉처럼, 총리로 바로 앞에 선 형통한 날의 요셉처럼, 권세자로 형들 앞에 선 풍성한 날의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렐레겔의 바르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만지심의 역사가 시작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여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그 역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곤고한 날에도 렐레겔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형통한 날에도 요셉처럼 렐레겔의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통한 날에도 렐레겔에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곤고한 날에도 렐레겔에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집중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신중하며 사력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성도의 삶으로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병행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자의 삶을 영위해야 할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예로 곤고한 날을 지내고 있을 때 여주인의 품에 담대히 뿌리쳐 나오던 요셉은 하나님의 강력한 시선을 의식함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죄와 악을 경계하며 신앙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신중히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사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원하옵나니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오사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눌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담대하게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과 생업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